오늘은 제자의 기본 훈련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을 펼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우리 사도신경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의 기본 훈련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될 내용을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기본 훈련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 잉태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서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 안 한 처녀도 잉태는 할 수는 있죠. 결혼 안 하고 할 수는 있죠. 미혼모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혼이란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잉태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사람은 못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할지라도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에게 원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를 가진 분입니다. 원죄라 불리는 죄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언제든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염소로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리 레위기에서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이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면, 아니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도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자연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냐?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정남을 통해서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남자의 몸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왜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없는 존재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원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죄도 안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의 삶을 관찰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라도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 그게 희생제사가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하고 우리 조문건 집사님, 집사님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조문건 집사님 같은 학교 다녀요. 같이 지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조문건 집사님 막 혼내는 겁니다. 몽둥이 들고 맨날 지각 이러면서 막 몽둥이 들고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이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너도 맞아야 돼 임마, 이거죠. 기다려, 너도 맞아야 돼. 뭘 대신 맞아, 너도 지각해놓고.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그걸 대신 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구약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어졌죠. 그리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 동정녀 마리아 대단한 거 아니냐? 이 마리아 대단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마리아가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한 여자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특권을 얻었을까? 이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화도 만들어졌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나서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처녀로 계속 살다가 죽었다. 그런 신화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천주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마리아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다. 마리아한테 부탁하는 게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생각까지도 거기서 발전되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부탁하면 예수님이 안 들어주겠냐? 이런 인간적인 논리도 거기 들어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하듯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쉽지 않죠. 처녀인데,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임신하고 애를 낳는다. 자기는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남들이 압니까? 오해받고 욕먹고 자칫하면요 결혼도 깨지고, 정혼자가 있는데 요셉이랑 정혼했는데 정혼도 깨지고, 자칫하면 가늠한 여자로 오인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은 잘한 겁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겠지만 그 믿음은 잘한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릴 때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제물 드리고 이상한 징조들 다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서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그냥 인간적인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도 이해 못하고 중간에 방해까지 합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기 마리아는 요셉하고 관계해서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거든요. 야고보, 유다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낳고. 마리아는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살았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 명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키워준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나머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쭉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누명을 씌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왕에게 들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다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저건 전부 다 헛소리구나 이러고 예수님을 도와야 될 텐데,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집에 데려가려고 막 앞에 기다린 겁니다. 집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남의 말에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팀 안에도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들어가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원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적인 모양을 보여줬을 뿐이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람처럼 보인 거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수정되셔서 그 상태로 마리아 뱃속에서 성장하셔서 마리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엄마 아빠의 양육 속에서 자라나고 어린 시절을 겪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겪어서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해야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의인, 의로움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만한 자격을 갖춘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신 거예요. 가난하기 때 찾아오는 시험, 어린 시절에 찾아오는 시험, 청소년 때 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전쟁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태어나고 젖먹고 어린 시절 보내고 모든 인생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었고 예수님의 전쟁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인생 자체가 우리를 위한 인생이었다니까. 예수님이요. 33년 사시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길,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인생이 겪는 모든 갈등과 시험을 다 지나가셨다니까요. 우리와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죄와 욕망과 이기심의 유혹에 빠져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잃은 인생도 겪으셨어요. 요셉이 예수님 어릴 때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기른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이 되어서 그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지셨어요. 30살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은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고 그것까지도 전부 다 겪으셨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왜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 하나라도 지었다면 실패, 구원계획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야,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사도신경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기독교인 추산이, 예수님 진짜 믿냐 안 믿냐 떠나서 기독교인 추산이 뭐 12억?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닌데 왜 이 사람 이름이 사도신경에 나오냐?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그래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제가 안 죽였는데요. 너 역사 수업 시간에 그랬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누가 죽였냐?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제가 안 죽였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죠.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어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고 싶었던 건 누구냐?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권력자죠. 대제사장. 요 성전 이용해가지고 돈 아주 잘 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방해했죠. 영업 방해했죠. 예수님 아주 미워하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아주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이 위선자들아, 뱀 같은 놈들아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위선들 예수님 다 드러내니까 자존심 상하고 지위가 흔들렸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기득권층입니다.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유대교가 흔들리니까, 자기들 종교가 흔들리니까, 자기들 이익이 흔들리니까, 자기들 권력이 흔들리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회의는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잡는 것도 여러분 밤에, 백성들 모르게 밤에 기습적으로, 가룟 유다가 도와줬죠. 배신해가지고 밤에 기습적으로 예수님 잡아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재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판을 보면요, 밤에 겟세마네에 있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끌고 가서 새벽 1시 2시에 재판했어요. 증인도 없고, 증인들은 전부 가짜 증인. 어느 정도냐? 대제사장이 답답해가 야 조용해라 그랬죠. 증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안 맞아요. 가짜 증인이다 보니까.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 받고 새벽 3시 4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빌라도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증거도 없고 자기가 볼 땐 죄 없다 이래가지고 풀어주자 했어요. 풀어주자 이랬더니 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 반역자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막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양심에 찜찜하고 자기 부인이 전날 꿈을 꿨는데 불길하다 그러고 빌라도가 6월절에 한 명 풀어주지 않냐, 사면하지 않냐,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런 거.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형은요 최고 악한 형벌, 최고 강한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은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체중이 무겁잖아요. 몸이 아래로 쭉 처집니다. 팔은 못 내려가고요. 그러면 늑골이 폐하고 이 장기를 누른대요. 그럼 이게 질식하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질식하는 상태로 계속 매달려 계신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그게 제일 잔인한 형이에요. 거기다 사람들 보는 데서예요. 본보기로 반역자들 그런 형을 내리는 겁니다. 제일 악한 악질 형벌을 내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당황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몰아붙입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성 안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빌라도는요,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양심에 좀 걸리긴 하지만 어떤 총독으로서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가 통치하기 편하니까 알았다. 그래, 사형. 근데 찜찜하니까 유대인들 보는 데도 손 씻으면서 나는 이 결정은 상관없다. 그렇게 좀 약간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죠. 그럼 빌라도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사형 결정을 했고 실제로 죽인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제 집행했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나 때문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 유럽에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루터조차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저 사탄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대요. 그런 글도 쓰고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 히틀러가 받았대요. 유대인 학살한 홀로코스트. 물론 히틀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용한 거죠. 그 정서를. 유대인들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심에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럼 빌라도는 뭡니까? 왜 사도신경은요, 빌라도가 예수님 안 죽였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의 역사적인 증인입니다.
대표로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인 증인으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라고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예수님이 처리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맡아서 우리 대신 벌받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갈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바뀌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 못했습니다. 복음서 보면요, 처음에 분통 터졌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통 터질 일이 아니라 나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복음 얘기하면요, 제자들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저에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셔야지. 로마 군대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윗의 왕자를 회복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한테 보상해 주셔야지. 우리한테, 우리를 장관들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제자들끼리.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치맛바람도 막 불고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슥 와가지고 아들 손잡고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다른 제자 못 듣게, 예수님 나중에 왕좌에 오르실 때 제 아들 둘이 오른쪽 왼쪽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그거 듣고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저것들이 어디 로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 치고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도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나니까 진짜 미친 줄 알고 집에 데려가려고, 아들아 집에 가자 막 이러고.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집에 일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적도 보이고 나타내 보세요 이러면서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계속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외면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죄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죄를 자꾸 짓잖아요. 우리는 죄에 익숙해요. 죄도 자꾸 지으면 익숙해지잖아요. 도둑질도 계속하면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뭐 저는 계속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을 때리는 것도 계속하다 보면 쾌감이 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뮤지컬 감독이 돼 있는 친구가 있는데, 중국에서 뮤지컬 제작도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걔는요 고등학생 때 일진이었는데 자기 밑에 다른 애들 데리고 그 다른 옆 학교랑 패싸움하러 가잖아요. 가면 딱 가는 순간 어디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는지 눈에 딱 들어온대요. 파이프가 딱 보인대요. 막 그런 게. 그 집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먼저 팍 때리면 피가 튀잖아요. 그때 막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이제 회심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너무 겸손하고. 그 친구가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 악한 일도 이 체질이 되고 양심이 무너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하지만 예수님은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했죠. 하나님이 죄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었었어요. 전에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우리 경험으로 이해해보자면, 우리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더러운 거 못 보는 분. 깔끔한 사람이 갑자기 오물로 가득한, 오바이트와 변으로 가득한 방에 들어가게 됐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혐오감. 장난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서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매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덮어쓴 죄 때문에 외면하셨어요. 버림받았어요. 잠깐이지만 버림받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는 경험,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상상해 보자면,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느끼는 고통, 그거보다 더 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외면까지 겪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그냥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은 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그게 예수님을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은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힐 때 비명 지르셨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죄를 짊어졌다.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감사해. 맞습니다. 그 무게는, 그 말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기죠. 사랑.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신비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마쳤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 우리들의 죄를 다 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아도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다 받았다. 다 끝냈다. 내가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해결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심판 다 받았다.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그 간단한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십자가라는 잔인한 사형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건이 몇 개 터졌습니다.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 아니어도, 레위 지파 아니어도, 율법을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몇 명.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깨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죽었겠죠. 다시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건 뭡니까? 죽음의 권세 깨졌다는 사인.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 시작된다. 사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를 통해 원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었단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 성공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고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시민권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세 번째, 제자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세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원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에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